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1절부터 20절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 무슨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태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의 공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세요?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들이 일조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 친구들은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나는 예루살렘 토백이다. 한국에서 그러죠. 서울 토백이다. 대대로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내려오는 서울 토백이다. 그래서 어쩌자고 그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본 토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더 하더라고요. 어디 출신이야지 인정받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디 출신? 평양 출신이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만갑을 좀 보거든요. 이만갑인데 참 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탈북 스토리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평양 출신들은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통행증 검사하다가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통행증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통행증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무슨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평양 사람이다. 그럼 무시를 안 당하죠. 근데 여기 그 출신 성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 무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근데 공생에 시작하셔서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에 사셨어요. 갈릴리 사람들, 좀 촌뜨기들, 이런 사람들.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갔냐면요, 양반들한테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우리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먼저 들어왔냐면 아녀자들에게, 부녀자들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선교 역사를 봐도 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화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까칠합니다. 정말 까칠해. 2절을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이걸 뭘 또 법으로 정해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너 왜 법을 어기고 있냐? 손도 안 씻고 법을 어기냐? 이러면 안 되죠.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재미있는 그 전통이 하나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물을 가져와요. 손님 손 씻으라고. 근데 밖에서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씻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걸 떠와요. 조그마한 대야 같은 데다가 먼저 씻은 사람 좋죠. 그죠? 옆에 사람 또 씻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손을 씻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문제입니까? 유생의 문제입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에. 너 왜 전통을 범하냐? 전통이 그러면 율법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손 씻는 건 참 중요하죠.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에 안 걸립니다. 요즘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 그래도 감기 잘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 있죠. 손님들까지 손 씻고 오라고. 손 씻고 오십시오. 아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알아서 씻든지 말든지 하지 무슨 저기 저기 화장실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안내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랬다가 된통 야단 맞습니다.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무슨 전통을 하나님을 계명을 범할까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또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 세칙들을 만들었는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죠? 손대지 말아야죠. 그죠? 고르반.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안 해. 부모한테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공경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 이거죠.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엄마 아빠 들을 게 없네요. 기분 좋아요?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이게 11조라면 11조는 의무 헌금이기 때문에 떼었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헌금은 엄마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경제로 힘든데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죠. 그렇게 하면 전에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힘들 때 근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한국에 나갔더니 누가 아주 좋은 양복을 사준 거예요. 좋은 양복에다가 또 여기다가 드레스 셔츠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제 제 말씀 전하고 또 돈이 들어왔길래 그냥 그대로 저희 아버님 드렸어요. 아버님 드렸더니 야, 너 써야지.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넣으시더라고요. 야, 너도 쓸 때 많은데. 아니, 아버지 쓰시죠. 그래? 알았다. 고맙다고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걸로 오해를 딱 하신 거예요. 그때도 뉴욕 생활에 쪼들리고 있으면 굉장히 쪼들리고 막 크레딧 카드를 긁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돈 얼마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형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아버지 병원비 없어요. 무슨 약 있냐? 내가 다 지불하고 왔는데 내가 다 지불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여윳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다방에 가서 호텔 같은 데서 또 사업적인 이야기는 꼭 거기서 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되게 못마땅해요. 차값을 꼭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 내시는 거예요. 그 차값. 근데 호텔 커피 값은 또 이렇게 비싼지 어쨌든 그 자식의 길은 부모가 설령 거짓말로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기꾼 같은 자의 막 커피값 무슨 식사비까지 아버지가 다 부담하니까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병원비로 유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뭐 보내드린 건 너무 잘했다고 그 돈 안 보내드렸다고 큰 유익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건축원금 내가지고 아버지 드릴 돈이 없네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엄마 건축원금 해가지고 건축원금도 건축원금 나름이죠. 지금 내가 안 하면 교회 건축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잔금 지불 못해서. 그러면 다 같이 엄마라도 주겠죠. 그래 같이 이거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건축을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야단치신 거예요. 아니 부모한테 드린다고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로는 엄청 해줄 것 같지. 엄마 이번 이 말 잘 되면 그러니까 뭐 말을 어렸을 때 유난히 먼저 앞서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해. 지금 은혜 받고 우리가 3박 4일 캠프를 하고 내려가고 별 사람을 제가 다 봤어요.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다가 우리 교회 뭘 해주겠대요. 지금도 안 해주고 있어.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어. 내가 뭐 장부에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어떠한 뭘 해드리겠다고 우리가 말을 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그 슈퍼마켓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코시어르. 코시어르가 뭐죠? 뉴욕에 오래 사셨으면 이 정도 이제 아시셔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몇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음식 그 포장지에다가 코시어르라고 써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하더라고. 한번 내가 교회 장소 빌리러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별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햄버거는 뭐 이 밑에서는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데 저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건물인데 햄버거는 여기서는 먹을 수 있지만 저기서는 못 먹는데요. 회당 옆이니까 안 되고 저 밑에서는 먹을 수 있고. 이야 이거 웃기는구나 속으로. 못 먹으면 건물 전체에서 못 먹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규례를 만들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게 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그래 그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무슨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식생활에 이걸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고기 위주의 메뉴로 정해졌으며 유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커피도 못 마셔요. 왜냐하면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그 말입니까? 아주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오질 않아요. 이 유제품과 고기가 유대인의 식당에서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의 초대를 받아보면 유제품과 고기가 같이 안 나와요. 이건 난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음식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 멘토는 해장국을 드실 때 선지 더 넣어갖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선지 더 넣어. 저는 그때 성경 읽다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선지를 빼고 싶더라고요. 선지 빼가지고 와주세요. 저희 멘토가 선지 나한테 넣어주세요. 선지 나한테 넣어주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 더럽게 안 해요. 선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음식화된 선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장국에 또 선지 안 넣으면 그 맛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 문제 가지고 얼마나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규정에 우리는 얽매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삼겹살도 드시고 다 드십시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드십시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의 그러한 음식의 규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오징어도 드시고 뭐 다 드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따뜻한 말, 사랑의 언어.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던킨 도너스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화장실을 쓰려고 이제 던킨 도너스를 갔더니 우리 미랄 장애인 선교회에 좀 장애를 가진 자매들 둘이 앉아 있다가 저 날 보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요. 굉장히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갖고 뭘 사줬는데요. 보면 마땅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먹겠냐고. 오다 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이게 마땅히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도 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일이지 내가 막 욕하고 그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들을 좀 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자기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서 저는 이단 교주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이단에 빠지면 다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쭉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17.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지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행위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루를 사시면서 좋은 말 하시고 비난의 말 참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난의 말 하지 마시고요. 비난해봤자 유익도 되지 않을 것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잘못됐다는 것. 그렇죠? 크리스찬은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좋은 말, 좋은 생각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항상 갖고 오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복음 전파, 매일 섬김 실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주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